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새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으로도 동방에 제일 가는 재벌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신앙 교육에 전혀 흠이 없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고 여전히 자녀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놓고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딜 만큼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께 대하여 잘해주니까 그러지, 그렇게 잘해줘서 복도 주셔서 기업도 잘 되게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잘 자라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나님께 시험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가? 네가 한번 마음껏 욥을 가지고 놀아봐라. 그러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은 안 되고 다른 것은 네가 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위험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 욥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거신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사탄이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묵사발을 만들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일을 하나님은 그냥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일이 시작됐습니다. 욥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뺏어가 버렸습니다. 숨가쁘게 전해지고 있는 이 재앙의 소식을 여러분들은 욥기 1장 읽으면 초두부터 금방 접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 나갔습니다.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비참한 모습이 됐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부추깁니다. 여보, 이러고도 계속 예수요? 이러고도 계속 하나님이고 이러고도 계속 교회요? 그렇겠지요.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그저 스트레스라도 풀게, 속이라도 후련하게 그저 답답한 사연 다 쏟아버리고 말아버립시다 그랬습니다. 욥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내는 더 약이 올라갔을 것이고 아내는 욥이 더없이 답답한 인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가 참으로 불쌍한 아내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내가 드디어 참다 못하고 쏟아냅니다. 별별 소리 다 했겠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는데 이래? 별별 소리 다 했지 않겠습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다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욥은 그러나 견디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랜 세월의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인내를 배우라. 그리고 인내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그리고 그 안에 욥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욥은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고난을 견뎌낸 사람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 당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사탄한테 욥을 자랑해가지고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고난을 받아낸 사람의 대표가 욥이었습니다. 어쨌든 욥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 세 사람이 멀리서 욥을 신방을 왔습니다. 욥의 모습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욥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친구들이 척 보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됐어? 회개해야지. 욥은 답답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죄를 지은 게 없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모르겠다. 친구들은 계속 너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죄야. 그거 회개해야 돼. 또 모르겠다. 신방하러 온 사람들이 욥에게 고통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지요. 욥은 아내에게도 버림받았고 자식들도 떠나갔고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있고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세상을 혼자 남아서 견뎌내야 됩니다. 욥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내 생각에는, 내 양심에는, 내 마음에는, 내 행동은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것이 없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절에 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앞에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이게 다 불신앙이 아니라 그만큼 아프다는 신음소리인 것입니다. 나 진짜 이제 그만 교회 그만 다닐 거야. 나 예수 왜 믿는지 모르겠어.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 돼? 나 진짜 하나님 믿는지 모르겠어. 나 이제 예수 교회 그만 다닐까 해. 그게 정말 교회 그만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나 그만 예수님 믿는지 없는지 의심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말해야만 될 만큼 아프다는 이야기지요. 신음소리지요. 그리고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랴.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고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찾다가 얻는 결론이 8절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가 내 왼쪽에서 일하시지만은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은 나는 배울 수가 없다. 내 삶의 현장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 시편 42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나보고 계속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지만은 여기 있어 하고 내놓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만큼 내 삶은, 내 인생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내려가서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이고 완전히 칠흑이고 완전히 오류중이고 완전히 깊은 동굴 속 같은 데 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망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절망에 빠져 보셨습니까? 욥보다 더 심한 경우 있었을까요? 욥보다 더 아픈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하는가? 찾을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나와는 관계없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얼마든지 어려운 것, 힘든 것, 아픈 것을 신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음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통에 끝날 뿐입니다. 고통은 뼈를 썩인다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때에 누구 책임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가 그래서 그래? 누가 어땠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 그치면 그건 탄식과 원망일 뿐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모두가 다 가장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냥 찾는 것이 될까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될까요? 오늘 욥이 이 모습으로 보여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세 가지를 확신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을 그렇게 여러 번 찾아가고 그럴까요? 왜 성완종 씨는 국무총리를 백몇 번씩 전화하고 그 일 당했을 때도 뭐 수십 번씩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사람을 만나면 검찰에 내 조사를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런 그 국무총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그 사람 찾아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까요? 어떤 사람이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갈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 있는 대로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내가 그를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있을 때 존재하고 내가 볼 수 없으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느낄 수 있으면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없으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있다가도 있게도 했다가 없게도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거기 그렇게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해가 없구만, 눈 뜨니까 밝으니까 해가 있네. 내가 눈을 감음으로 해를 없게도 했다가 눈을 뜸으로 해를 있게도 하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떴는가 감았는가와 상관없이 해는 언제나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다. 내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단순히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는 것이 구약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한다. 그 어리석다는 말은 무지하다,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악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어리석다는 말을 무지하다는 말로 연기시키지 않고 어리석다는 말을 악하다는 말로 연결해 버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다만 무지한 것이라면, 아니 무지하다고 그날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this very night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 사람 죽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것을 무지하다는 말로 하지 않고 악하다는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욥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별 수 없다. 내가 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왼쪽에서 일하시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계신다, 일하신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없다. 자기 처지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여러분 한번 잠도 깰 겸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도무지 어디에 다음 발걸음을 옮겨 놔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현실이 암담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는 내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로 놔야 되는지 도무지 아이디어도 없고 가망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갈 곳을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모세를 불러 세워놓고 역사상 최초로 공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애굽의 압제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내 백성이 그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쏟아내는 서러운 통곡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우고 그들의 슬픔과 근심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압제만 당하고 서러운 통곡만 내고 근심만 하며 살았습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작정을 하시고 오셔서 모세에게 한 1000마디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저들이 애굽으로부터 받는 압제를 다 보았다. 내가 저들이 압제를 당하며 쏟아내는 서러운 통곡 소리를 다 들었다. 내가 저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슬픔과 근심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나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숨겨진 여러 억울한 일들, 숨겨진 나만 알고 있는 봉사와 헌신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슬픔과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데 억울하게 당하는 여러 손해와 여러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것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결국은 좋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올해는 단련하는 기간에 있으면서 언제나 이것은 끝장이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결국은 유익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그동안 지내온 그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돼서 돌아보면 그 전에 내가 범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좋게 하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결국은 좋게 하신다. 이것을 믿고 붙잡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된 인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 신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절대 신뢰를 갖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내가는 100% 확신하기는 이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엇이 이렇게 100% 확신한 자신이 있는 이 길을 놓고 저만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실 것이다. 절대 신뢰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망하고 또 망해버린 절망과 좌절의 깊은 늪에 빠진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친구 간에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보물찾기 하듯이 이구석 저구석 가서 떠들러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나?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 것일까요? 시편 42편 기자는 이런 내용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5절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지요. 그 사람이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지금 여기는 없는 하나님을 어디에선가 가서 여기 없으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숨바꼭질하듯이 찾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지금은 아니고 저기 내세에 가면 있으니까 현실을 떠나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 가면 이런 일이 없지, 천국 가면 아픔도 없고 사고도 없고 뜨거운 곳에 상하는 것도 없고 천국에 가면 찬양만 있지,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버리고 붕 떠나서 어디에 가서 산속에 가서 혼자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안 보았던 여기 있는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옮겨 놓는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일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것만 바라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냐, 저걸 어떻게 없애냐, 지금은 내가 너무 절망인데 어떻게 이 절망을 벗어나냐.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빠져있는 상황과 처지와 사람과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에게로 옮겨놓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없으니까 저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 없으니까 여기에 가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에는 없으니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대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 근데 내가 안 바라보았던 하나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문제에 홀딱 빠져서 그 문제만 바라보느라고 옆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았던 내 눈을 다시 떠서 내 시선을 옮겨 놓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6년 이때쯤 4월 초에 저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고통으로 저는 한 달 이상을 너무 우리 부부는 고통을 당하며 지냈습니다. 제 아내는 금식하며 기도도 했고 저는 통곡하며 일어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은 없고 고통은 더해졌습니다. 배신감과 아픔과 좌절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 계속 지냈습니다. 2006년 4월 첫 주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제 게스트룸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학생들 새벽 기도에 참석하라고 차임벨이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쳐서 제가 눈을 떴는데 새벽 기도를 갈까?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뭐 하루 새벽 기도한다고 뭐 하루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무슨 큰 차이 생기나? 몸이 이렇게 망가졌으니 잠이나 좀 더 자자.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안 가기로 작정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벨이 한 1분 간격으로 계속 울리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냥 일어나서 가자. 그리고 비틀비틀 일어나서 옷을 입고 채플실을 갔습니다. 생활관에서 내려와서 그 예배실 가는 동안 계속 혼자 중얼중얼 기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정말 깊은 기도로 저를 좀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만 계속 하면서 예배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빌립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예배 끝나고 혼자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계속해서 극심한 그 시편 42편 보면 자기가 처한 처지가 얼마나 지독한가를 길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난 것 같고 사람들은 매일 조롱하는데 거기에 답할 말이 없고 내가 그 전에 교회에 나가며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며 가서 예배드렸던 그것은 기억하는 것은 이제는 아픔만 될 뿐이고 뭐 이런.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가 아니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2번씩 반복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그때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문득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looking at 한다는 말이 아니라 focusing on 한다는 말이라.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옮겨 놓는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내 옆에 계셨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편으로 내 옆에 계셨었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겨서 힘들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억울하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이것만 바라보느라고 온통 시선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여전히 내 옆에서 내 편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았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내 시선을 옮긴다는 말이다. 하나님 어디에 꽁꽁 숨어 있어서 보물찾기처럼 그 하나님을 내가 발굴해낸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여기 계시고 여전히 내 편으로 여기 서 계시는 하나님 쪽으로 내 시선을 옮겨 놓는다는 말이다. 그 깨달음을 문득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 시선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나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엉엉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여전히 내 옆에 내 편으로 계셨는데 나는 이것만 쳐다보느라고, 아프게 하는 이것만 쳐다보느라고, 내 현실만 쳐다보느라고 내 옆에 내 편으로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이것만 바라보고 여기에만 갇혀 있었는데 옳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것을 외면하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시선이 공간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으로 내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그러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이것들이 너무 작게 보였습니다. 작은 일로 보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참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몸이 많이 망가지고 여러 해째 언제나 저는 여기 가슴, 왼쪽 가슴 이 뼈와 이 뼈 사이에 언제나 콩알만한 게 들어있어요. 콩알만한 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여기 이렇게 문지르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목회할 때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다가도 이 고통이 심해지면 견딜 수가 없어서 다 각자 기도하시 통성 기도 시켜놓고 저는 문 열고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서 한참 이거 주무르면서 이 통증이 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없어지면 다시 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다음 기도 인도하고 뭐 그래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이걸 옆으로 누르면서 누워서 이걸 누르고 자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감사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뭐 신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여기 콩알 만한 이것이 여기 있던 것이 쑥 빠져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뭐 환상 중에 그걸 본 것도 아니고 무슨 신비한 체험도 아닌데 그냥 울다가 느낌이 이것이 이렇게 나와서 쑥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괴롭힌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아마 제 아내에게도 제가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제 아내도 처음 들을 것 같은데, 그날 여기 빠져나갔던 콩알만한 그거 아직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언제 또 돌아올지, 영원히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안 돌아와서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멀리 있는 하나님, 여기는 없으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고 여전히 여기 계시고 내 편이신데 내가 여기만 보느라고 외면해버렸던 그 하나님에게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좋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보물찾기처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외면해버리고 바라보지 않았던 하나님,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런 해결 능력도 없는 무능력자인 것처럼 묻어버렸던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이런 의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신음소리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내 문제가 심각해. 하나님이 마치 죽어버린 것처럼 내 문제가 너무나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시편의 시인들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잊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처지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만큼 현실이 처절하다는 신음소리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때도 있다는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신음소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음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죽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는 데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